225장입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대장교회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복된 안식일을 보낼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피차에 넘치게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내일 또 다시 한번 인사드리기로 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펴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은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돌이 벌써 굴려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아침의 광경입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 이 두 번에 걸쳐서 그가 살아나셨다. 여기 천사가 말한 것처럼 그가 살아나시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하는 그 말씀에서 6절에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제목을 뽑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의와 우리의 신앙생활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나요? 예, 믿습니다만은 제가 우리 교회와 삶을 같이 하면서 느낀 소감은 마땅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우리가 강조하고 중요시해야 할 만큼 충분히 강조를 덜하는 것 같은 인상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다른 교단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빌미로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부활했다 하는 일요일로 지키는 근거를 삼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온당치 못한 것이 분명합니다만은, 그러나 부활의 어떤 하자가 있는 것이거나 부활의 중요성이 없는 것과는 전혀 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좀 덜 중요시한다는 인상을 어디서도 받느냐 하면은 찬미가 보면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지금 신찬미를 보면은 18장이 할애되어 있습니다. 18장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20장이 할애되었습니다. 그 재림에 관해서 찬가 많이 하죠. 예.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는 찬양은 7장, 7장밖에 안 됩니다. 십자가의 희생에 대한 내용과 또는 재림에 관한 내용의 절반도 안 되는, 혹은 한 3분의 1밖에 안 되는 장을 찬미가에 수록한 것만 보아도 우리 교회가 이 부활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좀 덜 강조하지 않나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구찬미에도 비슷한 비율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저희들이 충분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만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성경상 부활의 신앙은 예수님의 부활에 전적으로 기초를 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부활의 신앙이라는 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학자의 표현대로 그리스도 교훈은 부활 신앙에 기초를 두어 세워졌다 말했으며,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아니하셨다면 기독교가 탄생하지를 못했을 것이며, 혹시 탄생하다 했다 하더라도 며칠 살지 못하고 그만 사산한 거나 다름없이 이 교회 구실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말이 비교적 적당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은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만으로는 기독교가 태어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돌아가심, 희생에 근거를 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돌아가셨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설파하고, 그리고 그것을 설득을 하여 돌아가신 그리스도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 가지고는 그 당시에 불신의 세계에 충분한 설득력을 갖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세를 지난 그 무렵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신앙 상태와 정신 자세로서는 그들이 당하게 될 혹독한 시련을 이겨내면서 살아남아서 전 세계 복음화 운동에 성공적으로 성취할 수 만한 그와 같은 동력이 그들에게는 절대로 부족했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고백한 것처럼 그들은 예수께서 의외로 힘없이 체포되어 신속한 불법 재판을 받아 중죄인으로 정죄되어 십자가에 처형될 때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소망과 용기는 완전히 꺾여 버렸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을 몇 차례 목격하고 그들의 신앙과 소망과 용기가 되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사기 충천하여 목숨을 포함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할 수 있는 동력을 거기서 얻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의 비겁하고 베드로를 위시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갑자기 체포되고 또 불법 재판에 끌려갔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베드로와 요한 간신히 그만 멀찌감치 째서 예수님의 고난의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을 불쬐면서 쳐다보다가 3번씩이나 부인한 그와 같은 정신자세를 갖는 그와 같은 제자들이 어떻게 장렬하게 순교할 수 있었던가? 그 비겁하고 나약하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장렬한 순교를 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고 용기가 백배하고 또 선교열이 불타 올랐었냐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계기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의 이와 같은 변신, 완전한 태도의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중요성, 확실성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인간의 본질, 죽은 자의 상태, 하나님의 심판,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 봉사, 성도의 구원, 예수의 재림 등 그리스도교의 거의 모든 핵심 교리와 직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것이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 십자가와 불가분리의 관계가 있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큼이나 구원 역사에 있어서 필수적이며 중요한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구원이 있을까요? 이제 십자가 사건 없이 부활 신앙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부활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혼자로서 충족하는 것입니까? 나중에 더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단번에 돌아가신 것이 우리의 죄를 속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구원 사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중보의 역사가 하늘 성소의 봉사가 없이는 구속 사업이 완성이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으로 태동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제자들을 변화시켰고 또한 기독교를 탄생시키는 동력이 된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출생하지도 못했거나 혹은 태어났더라도 얼마 견디지 못하고 소멸될 운명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생전에 예수께서 교회 설립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생전에나 사후에도 제자들은 교회 설립과 세계 선교에 대하여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오시기 전날까지 제자들은 뭐에만 관심이 많았었습니까? 감투에만 정신 쏠려가지고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깎아내리고 올라서려고 하는 그 같은 정신만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어떻게 세계 선교며 순교며 이런 것을 감히 기대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주님께서 친히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말씀을 자주 하셨었나요? 십자가 사건 전에 누차 하셨습니다. 성경에도 마태복음 16장 21절, 17장 9절, 17장 22절, 23절, 20장 18절, 19절, 26장 32절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으며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누차 하셨어요. 하셨지만은 그들은 주님의 죽음을 예상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돌아가신다는 것은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 프로그램에는 전혀 있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그냥 귓가스로 듣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래야 죽음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청천벽력과 같은 사실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부활할 것에 대한 무슨 소망이고 이런 거 전혀 갖지를 못했던 상태였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당시에 편만했던 그릇된 메시아관의 선입견에 완전히 푹 빠져서 쩌들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는 얘기는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생경한 것이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그릇된 메시아관의 선입관에 쩔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당국자들에게 체포되고 순환을 당하시고 처형되어 장사 지낸 후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란 말씀을 하실 때 그들이 이해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 말씀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도 않을 것이라고 그 예수님의 꾸중을 들으면서까지 그와 같은 그들의 이 쾌쾌먹은 그릇된 메시아관에 젖어 있음을 드러내고 말았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상은 강력한 군사를 거느리고 호련히 나타나서 철장으로 질그릇 부수듯이 로마의 군대를 무찌르고 식민지 지배자들을 다 몰아내고 다윗의 보좌 위에 앉아 유대국을 재건하여 천하의 1등 국가로 만들어 온 천하를 영원토록 다스리는 대왕이 되는 사람분이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메시아가 죽고 십자가에 처형되고 또 죽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안 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는 더더욱이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한 가닥도 그런 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선입관에 젖어 있던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담대한 전도자들로 변신하게 되었는가?
그렇게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담대한 전도자들이 된 데는 긴 세월이 걸린 것이 아닙니다. 비교적 아주 짧은 시일 내에 완전히 정말 180도 바뀌어진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렇게 변신하게 된 데는 세 가지 주요 요인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몇 차례 만나 뵙고 부활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져보았고 귀로 그 말씀을 들었고 음식도 같이 먹었습니다. 이보다도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 없을 만큼 그들은 확실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의 체험을 한 것입니다. 확실한 경험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의 예언하신 말씀대로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함 입게 되자 예수님의 말씀과 메시아에 관한 다른 성경 말씀들이 생각나게 되었고 또 그 의미를 분명히 깨닫게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구속사적 의의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메시아는 죽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메시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실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예언한 대로 보혜사 성령이 그들에게 이르게 될 때 성경 말씀, 예수님의 말씀하시던 말씀들, 그리고 구약에 있는 메시아에 관한 수많은 그 말씀의 의미를 그제서야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메시아를 바로 깨닫게 되어서 십자가의 그리스도, 이게 메시아의 정말 가장 구원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전에는 한없이 비교하던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의 권능을 받아 순교하는 것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전도자들이 된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한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그 말씀의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비겁한 제자들이 담대한 순교자적 선교자들이 된 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목격한 것이요,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정말 꽉 막혀 있던 머리가 뚫려서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게 된 것과,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 그들이 담대한 선교사들이 된 것입니다. 며칠 전까지 한없이 비겁하던 제자들이 선입견에 사로잡혀 성경 말씀과 심지어 예수께서 직접 누차 언급하신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조차도 완전히 거절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수차 만나 뵙고 나서야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되었고 또 믿음과 용기가 되살아났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진리의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모든 것을 확실히 깨닫고 또 큰 권능을 받아 담대한 전도자리 되어 하루에도 수천 명씩 회개시켜 유대교의 굴레를 벗고 새로운 기독교를 탄생시키는데 그들은 성공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 사건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상의 죽음의 의미를 확실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갖다 장사 지내고 무덤문 꽝 큰 돌로 막아버리고 예수님 거기서 부활하시지 안 하고 거기서 그냥 썩어 없어졌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아무 의미도 깨닫지 못하고 그만 메시아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었구나, 속았구나 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메시아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는 충분한 증거가 되었으며, 그 사실은 어떤 누구에게도 확실하게 제시할 수 있는 증거가 되었으며, 이 제자들은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기독교를 탄생시킨 것은 전적으로 세 가지 사건의 결과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사건이요,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요, 또 하나는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꺼져가던 제자들의 믿음의 불꽃을 다시 타오르게 하였듯이,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이 오늘날 시들어가는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일으키는 그와 같은 점화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까? 그것이 메시아에 대한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적 기사를 행한 사람은 예수님 뿐인가요? 엘리사도 이적 많이 행했습니까? 수많은 이적을 예수님과 거의 버금가는 그 능력의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면 그도 메시아 후보입니까? 예? 예수님의 생전에 행한 많은 이적과 기사가 메시아를 뒷받침하는 하나의 요소는 되지만 그것으로서의 필요 충분 조건은 못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적 많이 행하시다가 그만 중재인으로 체포되어 불법 재판을 받았던 어떻든지 간에 이제 정식으로 사형 집행을 해서 장사 지내고 무덤 속에 장사 지냈더니 그러고선 끝나버렸다고 하면은 제자들이 가가지고 나사렛 예수가 이적 많이 행하고 하셨는데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이적 많이 행하지 않느냐고. 그러니 그 메시아를 신봉하고 우리가 하늘나라 가도록 하십시다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그 사람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이었지. 좀 그렇게 시대를 잘못하고 나서 그렇게 그렇게 됐지. 그렇지만 그렇게 그런 사람 믿을 사람 그럼 엘리사 믿어서 하늘나라 갈 수도 있고 한 거지. 그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세상의 다른 우인들 중에도 기적을 행하고 또 억울하게 핍박을 받아 희생된 사람들이 의롭게 살다가 희생을 당한 순교자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죽은 예수만으로는 기독교가 탄생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초자연적인 부활의 사실은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정하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누가 무덤을 박차고 누가 나오라고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력으로 무덤을 박차고 나와서 다시 자기를 그렇게 억울하게 처형했던 사람들을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은혜의 왕국을 선포하면서 그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능력을 주셔서 이 세계를 복음으로 물들이는 일을 예수님 아니고는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의 초자연적 부활의 사실은 그분이 그리스도의 이심을 충분하게
증거하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부활은 아무 다른 사람도 모방할 수 없는 예수의 신성과 메시아이심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메시아라고 하면 부활해보라고 그래요. 해야죠. 그건 아무도 모방할 수가 없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그래 이와 같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친히 경험하고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넉넉히 받은 제자들은 나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남은 시간을 오순절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의 주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두 가지였다는 사실을 한번 성경에서 확인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의 능력을 받은 다음에 많은 설교를 하고 능력 있는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의 요지가 뭐냐 이거예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지만은 너희들이 죽였다 이거예요. 그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죽였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 그거에 대한 우리들이 지금 눈 똑똑히 뜨고 있는 우리들이 증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입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우리가 그 증인이다. 이 오순절 후에 베드로가 여러 경우에 많은 설교들을 하셨지만은 성경에 매 설교마다 다 기록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한 네 번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전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 요점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오순절 날의 첫 번째 설교는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시간 관계상 다 읽지를 못하고 사도행전 22장 22절에서 24절까지 그리고 3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염두에 두세요. 베드로의 설교의 강목은 뭐라고요? 너희들이 메시아를 죽였다.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또 세 번째는 우리가 그의 증인이다. 이 강목을 생각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23절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누가 죽였어요? 너희가 법 없는 자의 손을 빌었다는 것은 빌라도 로마의 정권의 손을 빌어서 못 박아 죽였다. 누가 죽였다는 거예요? 빌라가 누가 죽였다는 거예요? 너희가 죽였다는 거예요? 너희가 죽였다는 거예요. 24절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의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베드로의 설교의 요지입니다. 너희가 메시아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우리가 그 증인이다 하는 이와 같은 요지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청중들이 이 설교를 듣고 마음에 큰 가책을 받아서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외칠 때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사함을 받으라고 권고할 때 당일에 3,000명이나 침례를 받고 신자가 되었다는 말씀으로 이 베드로의 오순절 대설교의 결과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설교가 기록된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잡고 일으키면서 되자 그가 벌떡 일어나서 뛰어다니면서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닐 때 사람들이 그냥 눈이 휘둥그레가지고 이게 웬일이냐 하고 왔을 때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향하여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과 15절만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4, 15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이 말은 무슨 얘기인가요? 바나바를 놔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이 사람들이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빌라도 앞에 소리치지 않았습니까? 그 말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부인하고 살인한 사람을 놓아달라 하여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너희가 죽였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으며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설교를 들은 청중들이 마음에 깊은 죄책감을 느끼고 회개하여 당일에 3,000명의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설교는 사도행전 4장 1절과 2절에 보면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전함을 싫어하여서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장로들이 사도들을 체포하여다가 신문할 때 베드로가 그 앞에서 담대히 변증하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 봅니다. 너희라는 건 그 안에 누구예요?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또 이런 백성의 유사들, 지도자들을 향하여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오늘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안진뱅에 일어난 사건을 언급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살아난 것이다. 일어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라고 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당시에 유지였습니까? 유지가 아니었습니까? 그 시대 존재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뭐 우리들 비슷하고 혹은 만도 못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공부도 뭐 제대로 한 일도 없고 어디 뭐 동사무소 서기 한 번 한 일도 없고 통장 반장 해본 일도 없습니다. 뭐 면장 군수는 무사하고 통장 반장도 한 일 없는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요. 고기 잡아서 하루바로 하루 먹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네들이 본래 학문 없는 사람이요. 또 보통 사람이요. 보통 사람이라고 할지 그냥
정말 존재 없는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얘기하는 거 기탄 없이 얘기하고 성경 말씀을 술술이 그냥 꿰뚫고 얘기하고 전에는 눈만 한 눈만 슬쩍하면 그냥 피가 죽어가지고 하더니 이게 어느 자리라고 여기서 너희가 그리스도를 죽였다고 담대히 그들의 죄를 지가하며 할 때 그들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어쩌다 이렇게 변했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분들과 예수와 함께 있던 건데 그것이 그들이 예수와 3년만 동안 함께 있었던 것을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관원들이 이제서야 알게 됐나요? 아니에요. 전에도 그 졸개들로 알았었죠. 이제서야 뒤늦게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에는 비겁하고 나약한 존재들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고 기탄 없고 유창한 설교하는 자가 되었는지에 대하여 이상하게 생각하였다가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수차 만난 다음에 이렇게 달라졌다는 사실을 깨닫던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한 주님을 만나 뵙고 난다면 그들이 완전히 변신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네 번째 큰 설교는 아니지만은 사도들이 1차로 당국자들에게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성령의 충만한 힘으로 더욱 담대하게 부활을 증거했다는 말을 짤막하게 할 때 사도행전 4장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입었다. 사도들의 설교의 주제는 뭐냐면 전 부활이에요. 예수님 부활. 예수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그것이 이 베드로와 여러 사도들의 그 설교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섯 번째 말씀은 사도행전 5장에 기록된 대로 베드로가 당국자들에게 세 번째 체포되어서 그들 앞에서 담대히 하는 말이 사도행전 5장 30절 32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갑게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았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여기에도 짤막한 말씀 가운데서도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고 우리는 그의 증인이다. 이렇게 언급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로마의 군인의 백부장 골넬료의 초청을 받아 그의 가정에서 한 설교의 대목을 또 들어보도록 하십시다. 사도행전 10장에 우리들이 유명한 사건 그 보자기 같은 게 내려와서 거기에 가증한 것들이 있는데 계시가 베드로가 옥상에서 기도할 때 그런 환상을 보고 가증한 동물들이 있는 것을 잡아먹으라고. 너는 그런 거 안 먹습니다. 먹으라.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넌 속되다 하지 말라. 그래 난 속된 건 안 먹습니다. 이런 계시를 받은 다음에 즉시 내려갔더니 백부장 골넬료가 보낸 사신들이 와서 베드로를 초청해 오라는 선사의 지시를 받고 모시러 왔던 것을 깨닫고 그는 바로 이것이 이방인을 부정하다 생각하지 말고 그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구원의 후사라는 것을 알고 가라 하는 뜻으로 알아듣고 그를 따라가서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골넬료와 또 그의 초청을 받아 함께 참사한 가족들과 친지들을 향해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10장 39절에서 41절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는 유대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이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여기에도 유대인들이 그때는 이 로마 백부장 보고 네가 죽였다고 할 상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는데 우리가 증인이라고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로부터 예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듣고 고넬료 일가와 친지들이 성령의 응을 받아 방언을 말하게 되었고 또 여기에 이어 침례를 받게 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지 신앙 안에 굳게 서게 되어서 첫 번째 이방인 개종자가 여기서 배출하게 되는 사건이 베드로의 설교를 계기로 그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연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 사건의 확실성, 또 그의 부활의 중요성, 부활의 사건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는 완전히 한 짝을 이루는 것입니다. 한 결의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발을 여러분들이 다 신고 오셨는데 몇 짝들 신고 오셨습니까? 예, 한 켤레, 두 짝은 한 켤레를 신고 오셨어요. 그렇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은 시간적으로도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중요성과 의의에 있어서와 그의 효력에 있어도 완전히 십자가와 부활, 그것은 하나의 연관된 구속사에 있어서의 2대 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십자가의 사건과 또 부활의 사건, 이것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데는 오순절의 동력이 작용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제자들이 그렇게 다 죽어가든 아니 다 이제 땅속으로 그냥 기어들어가든 버리고 그냥 어떻게 살궁리나 하려고 도망다니던 제자들이 그렇게 담대한 신앙으로 일깨워졌던 그와 같은 동력이 예수님의 부활 경험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이 성경에 약속된 부활의 신앙이 우리 침체된 우리의 신앙을 일으켜 세우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내일은 고린도전서 15장이 언급한 부활신앙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으니 가셔서 내일 오시기 전까지 오늘 저녁에 가시든지 내일 아침에 가시든지 고린도전서 15장을 다 좀 읽고 와주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이 내주신 숙제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숙제해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마치는 찬미는 148장 찬미하시겠습니다. 148장 찬미 후에 말씀 주신 목사님께서 마지막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이 저녁에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중요성과 또한 부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첫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그렇게 소망과 믿음과 용기가 다 꺾여졌지만은 예수님께서 무덤을 박차시고 일어나셔 승리자가 되셨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염을 받았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십자가의 사건의 중요성을 깨달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그 주님을 친히 뵙고 용기 백배하여 나아가서 전도자들이 되고 믿음의 선구자들이 되고 교회를 일으키시고 온 천하에 천국 복음을 전파한 사람들이 된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셔서 아멘. 믿음의 부흥과 용기를 백배 충일하게 하여 주셔서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될 뿐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만천하에 전하는 선교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밤, 비 오는 밤이지만은 안전하게 귀가하였다가 내일 또 밝는 날에 성전에 나와서 주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